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 찾으시고요. 손은 찾으시는데 박수를 칠 수가 없네. 한 번 더 우리 뜨겁게 우리 간증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우리들 가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한 해 동안 열매를 많이 얻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또 열매가 별로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열매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많은 것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은 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산 사람이 있어요. 로또를 사고 나서 여러 사람이 샀는데 그 중에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불만족스러워할까요? 네, 꽝인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2등한 사람들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한답니다. 왜요? 아우, 1등 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요거를 썼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2등이라는 거예요. 2등도 한 5천만 원씩 이렇게 되잖아요. 2등만 됐어도 우린 좋겠는데, 그런데 2등이 가장 불만족스러워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1등은 만족스러워할까요? 1등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당첨금이 얼마였는지 찾아보면서 이번에는 이렇게 당첨자들이 많은 거야. 아유, 당첨금이 요거밖에 안 되네. 1등 당첨되고 나면은 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고 만족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만족과 감사는 외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로님께서, 임성순 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탁 꽂혔어요. 임성순 장로님이 우리는 연약할수록 감사거리가 많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강하고 또 풍성해야 감사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우리 장로님이 우리는 연약할수록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공감이 탁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48년을 살면서 식사를 몇 끼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루에 3끼씩 48년을 계산해 봤더니 약 한 5만 2천 번 이상 되더라고요. 5만 2천 번 이상 밥을 먹었는데 그 중에 제가 참 감사하면서 먹었던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 식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식사들은 막 진수성찬이고 풍성하고 그런 식사가 아니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는데,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니까 이 농사 지을 때는 돈이 나올 때가 있고 평소에는 또 돈이 안 나오거든요. 가을 거지를 해야 돈이 나오고 과일을 따야 돈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돈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용돈을 이렇게 받기가 굉장히 죄송스럽고 그랬었어요. 책을 충분히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도 가끔 가다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그 새벽 인력 시장에 가서 이 막노동 하면서 데모도라 그러죠. 데모, 건축 현장에 데모도 일하면서 몇만 원 받아서 그걸로 책도 사고 또 친구들과 또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안 되고 또 이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그러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야 하루만 더 이렇게 참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사당동 총신대학교 그 뒤편에서 친구랑 옥탑방에서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랑 둘이서 그렇게 있으면서 둘 다 돈이 마침 똑 떨어진 거예요. 그 친구도 떨어지고 저도 돈이 똑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니까 아유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지? 너무 배고프다. 집에 전화해서 돈 좀 붙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할까? 야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참자 이렇게 하다가 그런 지경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집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어디에 그 들어가 있는 돈이 없을까? 방바닥도 뒤지고 책상 밑도 뒤지고 책상 서랍 안에 뒤지고 혹시 없을까? 벗어놓은 옷에도 다 막 뒤졌어요. 한참을 둘이서 막 찾다가 2,000원을 찾았어요. 2,000원. 야 2,000원 찾았을 때 야 제가 2,000원 가지고 그렇게 기뻐해 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라면을 사서 친구랑 둘이 끓여 먹는데 그 라면을 먹으면서 그렇게 기쁘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2,000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먹을 것거리들이 참 풍요롭잖아요. 많잖아요. 오늘날 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는 게 더 클까요? 아니면 저기 빈곤과 기아로 죽어가는 그런 나라에서 정말 밥을 못 먹는 그런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얻었을 때 그것을 놓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클까요? 여러분 TV나 이런 데 보니까 기아에 매일 굶주리다가 어제도 굶고 오늘도 이틀을 굶었는데 어쩌다가 옥수수 가루를 구하게 되었어요. 그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죽을 써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그 집에 보니까 애들은 또 한둘이 아니에요. 애들은 빠글빠글해요. 그래서 그 많은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손으로 죽을 한 그릇 먹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좋아하면서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풍요로운 가운데서 나옵니까? 아니면 감사가 연약한 가운데서 나옵니까? 감사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많아지고 연약한 가운데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풍요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자동적으로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요로움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연약함이 감사를 더 많이 불러오기도 합니다. 가난한 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여건과 환경을 초월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특별한 조건에서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망거리를 찾으면 원망할 수 있고 감사거리를 찾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기뻐지고 감사하면 힘이 생기고 감사하면 긍정하게 되고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감사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면 불행해지고 원망하면 싸우게 되고 원망하면 힘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감사하면 서로 사이가 좋아져요.
서로 원망하면 사이가 나빠져요. 여러분, 감사거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길지는 않은 그런 인생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더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 내 마음이 요즘 이렇게 행복할까? 왜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참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했어요. 요즘 왠지 모르게 자꾸 감사가 넘쳐요. 왜 이렇게 감사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첫째는 외적인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은 외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절들 중에 지금이 보니까 가장 여유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저보다 더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마 인생을 걸어와 봐서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자녀들도 어느 정도 성장했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부부가 같이 일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어떤 편안한 그런 시기를 제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여기저기 팔다리 쑤시고 아픈데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래서 좋은 때를 보내고 있다, 제가 이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어떤 외적인 환경들 때문에 오는 그런 감사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적이고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제 마음에 감사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면서 제 조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별로 들지 않아요. 그것은 신앙 안에서 가지게 되는 그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저는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전보다 더 깊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제가 좀 잘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왜 이렇게 저는 흠이 많고 못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연약한 것들이, 어리석은 것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더 절감합니다. 제 행동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는 면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저는 때때로 여전히 제 자신의 추악한 모습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연약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제가 연약하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이상하게 반대로 마음이 좀 더 편해져요. 이상하죠? 제가 못났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마음이 편해져요. 사람들 앞에서 저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좀 더 쉬워졌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좀 더 편안해졌어요. 제가 실수하거나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건 내 잘못이야, 이런 그런 것들을 더 편하게 인정하고 자존심 싸움을 덜 하게 되었습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풀어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해졌어요. 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속상해하고 자존심 상해하면서 씨름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것을 솔직하게 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행복해졌습니다.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예전보다 더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는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되어졌고 또 그것을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오히려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하고 감사가 늘어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의 심령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주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런 감사를 또한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감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라고 말하면서 감사의 이유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는데 이것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논리적인 추론이나 또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비이성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입니까?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자기들은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과학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야, 교회 다닌다고 야 비이성적이야, 광신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도 그건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는 나도 믿음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는 거야 라고 당당히 선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신 있게 나타내셔도 됩니다. 오늘 이제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한 농부가 어느 날 자기 집에 야생 말이 집에 들어왔어요. 말이 한 마리 거저 생기니까 옛날에 말 한 마리, 소 한 마리는
집안의 전 재산과 맞먹는 것들이잖아요. 말이 한 마리 이렇게 야생 말이 집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횡재한 거죠. 횡재했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논을 갈 때도 사용하고 또 짐을 옮길 때도 그 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야, 이 말이 우리 집의 복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흐르더니 그 집의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를 입었습니다. 아들이 장애를 입고 걷는 걸 힘들어하는 그거를 볼 때마다 이 아버지 마음이 화가 나고 애가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말만 없었으면 저 말이 우리 집 불행의 원인이야, 이렇게 말을 향해서 원망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로 나갔어요. 전쟁터로 나갔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옆집의 아들도 죽었고 앞집의 아들도 죽었고, 어떤 집에는 아들들이 둘, 셋 군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중에 둘씩 죽은 집들도 있고. 근데 자기 집의 아들은, 하나뿐인 아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군대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저 말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을 잃지 않았다고, 저 말 때문에 우리 아들이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우리 감사의 근거로 삼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했던 것들이 나중에 내 불행의 원인이 되고 불평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좋아했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결혼하면서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내 발등 찍었네 이러면서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했다가 이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럽니다.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느낌을 근거로 삼으면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예전에 치과에 갔는데 이를 치료해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해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입에다가 못 다물게 이거를 탁 끼우더라고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치과에 가면 그런 거 있죠. 너무 거북하고 입도 쫙 벌려야 되는데 힘들더라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아프게 주사를 쿡쿡 찌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기계로 또 치아를 막 가는 거예요. 막 힘들다고 했어요. 근데 힘들다고 하고 나서 한 30분 후에 이제 집에 갔다가 다음에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는데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치과 의사 선생님이 뭐 하고 있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나를 치료했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팠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선하십니다. 치과 의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치료하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자하다는 것은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 잘라서 내줄 사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근거가 내 주변의 환경과 여건이나 내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긍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감사했더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아내에게 감사했더니 아내와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면 삶의 길들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을 때 나타나는 삶의 태도입니다. 감사의 근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두십시오. 내 느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감사의 근거를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감사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청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의 축복, 감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더니,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정말이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